가을에 꽃들이 활짝 피는 새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새봄을 맞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봉독해 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43장 가사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추어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한 일 만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543장 가사 그 한 절 한 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욱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후렴 마지막 소절에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 만날 때 더욱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전폭적인 신뢰와 의탁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후세라고 하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히도벨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매우 간략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장황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넣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매우 짧고 그리고 아주 간결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일을 처리하는 꾀와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본래 다윗 왕의 모사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꾀를 내어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지혜를 주어서 일머리를 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유용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히도벨은 천군만마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 한 사람이 적군 1000명,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로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다윗의 주변 인물들 그리고 다윗의 그 전력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서 어떤 전령을 혹은 탐정을 보이지 아니하여도 얼마든지 아히도벨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윗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전력을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히도벨 한 사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에게는 손실이고 압살롬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전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죠. 이 백전불태를 백전백승이라고 번역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손자병법 원문에는 백전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위태로운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이는 굉장히 이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정말 요긴한 그런 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때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로서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모략을 다윗에게 주어서 전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가버렸고 다윗은 정말 난망스러운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당혹스럽고 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울 거냐?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이 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누구를 먼저 찾아야 하는가?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에게 모략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 그가 어떤 지혜를 원천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윗에게 붙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가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지혜롭게 될 수도 있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될 수도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내게 없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환경의 반전,
그리고 상황의 반전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히도벨은 내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있습니다. 아히도벨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아히도벨의 그 모사, 그 모략이 허사로 무의로 어리석게 되어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압살롬의 반정이 일어나서 다윗이 왕궁을 떠나 피신을 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의 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3편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이 셀라는 굉장히 격앙된 상태 속에서 부르는 이 후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피신해 가는 그 마당에 그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붙들어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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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 환난과 나의 역경과 나의 고난을 능히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시편 3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32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하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그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는 능히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략가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37절과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명명하고 있고, 역대상 27장 33절에는 왕의 벗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윗 왕의 친구 벗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사실에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때부터 다윗 왕을 섬겨왔고, 그는 친구로서 다윗을 무척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얼마나 슬픔이 컸던지 단숨에 달려와서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가 다윗을 찾아온 것은 아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미력한 힘이지만 다윗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도와줄 마음으로 찾아왔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는 분명히 그의 친구인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그가 진정한 나의 친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돈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친구하자고 달려왔지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져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않고 벌떼같이 달려들던 친구하자고 달려왔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그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벌떼처럼 꿀이 있을 때에는 막 달려와서 윙윙거리며 그야말로 떼거지로 달려와서 그 꿀을 빨아먹고 꿀이 다 떨어지면 떠나가는 것처럼 친구하자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뭐 하려고 달려왔겠습니까? 내게 뭔가 빨아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친구하자고 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탕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소진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모두가 이 탕자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탕자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를 찾아갔고, 누가 그를 위로하였고, 누가 그를 격려하였고, 누가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으며 누가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까?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찾아왔던 수다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는 그야말로 고독한 자기 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잠자리가 없어 돼지와 함께 돼지 우리에서 짐승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친구라고 하는 분에게 어떤 친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 17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위급한 때를 위하여 친구가 있다고 했어요.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해봐야 정말 나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 아무런 그런 교분도 없는, 교제가 없었던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어려움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또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는, 도움을 주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진정한 친구인 거죠.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인생에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을 때 구름대 같이 몰려와 친구하자. 그 이유가 있어요. 뭔가 내게 달콤한 어떤 것들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겠죠. 어려움 당할 때 다 떠나갑니다. 나의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바로 그인 것이죠. 평소에는 말이 없어요. 평소에는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어떤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참으로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줍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의 어떤 돈을 주면서 이건 그냥 주는 거야 하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움의 손을 펼치고 가는 친구. 그가 나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더 도와줄게. 그때 내게 또다시 이야기해.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진정한 친구였습니까? 누가 진정한 이웃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친구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친구가 도움을 구할 때 그래 모든 시간 모든 일 제쳐놓고 도와줄게. 나에게 1,000,000원을 줄 수 있느냐? 묻지 않고 줄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친구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피신을 가고 도망을 가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너의 도움이 되어 줄게 라고 찾아온 후세, 다윗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왕궁의 주인이 바뀌어졌습니다. 철새 따라 철 따라 날아가는 철새처럼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달라붙은 것이죠. 다윗에게서부터 누렸던 그 영화를 압살롬에게 또다시 누려보자 하고서 달라붙은 사람이 아히도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세는 다윗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통해서 후일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고 마침내 압살롬을 이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히는 어려움 중에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숨겨져 있던 사람 후세를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능가할 수 있는 탁월한 지략을 가지고 있는 후세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기까지 다윗의 곁에 하나님께서 후세를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휴지통에 던져버려도 되는 기도는 없습니다. 전심을 다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야고보 4장 2절과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자고 기도할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눌려서 할 수 없다, 난 죽었다, 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런 언어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능력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가 소유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확실한 증거를 야고보 사도가 무엇으로 증거했습니까? 그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그 예로,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이틀 비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그가 기도한 적 비가 오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던 것이 그가 기도하니 비가 다시 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비가 오지 않던 땅에 기도하면 비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은 얼마든지 반전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탄식의 소리는 커가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조그마한 조각구름을 띄우셨는데 영감이 죽어버린 사람은 그 조그마한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땅에 비가 내려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여운이 남겨있는 말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확정적인 얘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흐른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 우리 교단에 참 별처럼 쓰임받던 우리 정필도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 흘린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눈물 흘린 만큼 교회는 성장과 부흥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모이는 숫자만큼 교회는 성장과 부흥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고 교회가 기도의 소리를 죽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기도의 소리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심령의 부흥의 역사와 교회의 양적인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하나님과 인생을 논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하여 가정을 맡기고 하나님께 교회를 맡기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의 소리가 없으면 개인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 1000만 성도를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 티처럼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으시면 언제 교회가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긴 터널 같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찾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막연히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조차도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송이 그냥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영혼 참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으시구나,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나 못 살겠네, 그러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울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이 후일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내가 봅니다 라고 욥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환난의 때가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세가 다윗에게 그냥 왔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적시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죠. 우연히 어쩌다가 후세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사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사 후세를 다윗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는 이후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적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사실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미크론 그리고 또 다른 질병이 무슨 스텔스라고 하는 이런 또 이 변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미크론이 끝나면, 스텔스가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겠습니까? 또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이런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가 불확실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두 손을 드는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오늘 취하여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역경, 그 이상의 놀라운 배의 축복, 갑절의 축복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성도의 삶에 슬픔에 비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